6월 24일 금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구원이 어렵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옛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못났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꾸준한 노력과 연단,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과 습관을 바꾸기 위한 진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꾸준한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꼭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방심하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9절 말씀처럼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의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는 굳은 결심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왕국이 안정되면서 율법을 차츰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왕을 더 의지하면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조차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웃 나라들과 많이 교류하게 되면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가 들어왔고 이것들이 율법을 대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보다 다른 나라들이 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삶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율법을 해석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시콜콜하고 쓸데없는 것까지도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혼을 내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는 잊어버리고 율법을 안 지키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보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앞세웠습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참 복음을 붙드는 것 대신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지켜야만 구원이 따라오는 그런 복음이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처럼 이러한 저희를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주의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생명이 있기에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설교에서 알에서 갓 부화한 독수리가 닭장에 갇혀 병아리들과 같이 살다 보니 자신이 독수리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날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예화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의 습관으로 돌아가거나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닭이라고 생각하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모두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